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어, 먼저 예배 전에 기도로 저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을 내는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대신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놓고 믿음
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이 예배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일하길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찬송의 옷을 네. 함께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구원하오시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서 일어나 영광을 주께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주를 구원하오시 주를 기뻐하나니 한평 버리고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이름 찬양 후에 후요 나의 삶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 이름 찬양 거칠은 방향과 같이 인생에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어디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이름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린 아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신 주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펴진 채 나는 주를 바라네 계속 잡아주시네 들어오신 그가 항상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을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함께 하시니 나를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함께 고백할까요? 빛이 없는 바다에 스러우신 그가 들어오신 나 주시네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여 나 주시 함께 하시 하늘 모르겠어 세상은 날 버리고 날 버리고 소망한 너 있어 나의 사랑 주여 나 주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한 너 있어 나의 사랑 주여 나 주시 제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의 마지막으로 되어 세상을 버리고 날 버리고 소망한 너 있어 나의 사랑 주여라 주시 내가 함께 하시니 모든 삶이 내 모든 소망으로 지주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를 소망 삼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해주시고 힘들거나 지치는 일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SDY가 함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일에 또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어려운 우리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 다 하나하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영적인 시험의 문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SDI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었습니다. 주보랑 이제 온라인 주보랑 좀 달라졌는데요. 창세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회중들께서 교독하는 순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에브라임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와 함께 늘 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한 주간 늘 그리고 또 한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SDI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물론 뭐 빨간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정으로 우리 지키도록 되어 있는 날인데요. 자, 이 날이 근데 생각보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날의 기원에 의외로 우리 기독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995년도에 여러분들 중에 그 즈음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일 때도 있겠지만 그때 경상남도 창원이라고 이제 아시죠? 이제 그 창원에서 사역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처음 이날을 우리 부부의 의미를 가정을 살리고 부부들의 관계를 이제 증진시키고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부부의 날이라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사회로도 확장되고 크게 받아들여지면서 2003년도에는 이제 부부의 날 지정위원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마침내 2007년도에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뭐 늘 많지만 더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SDI 청년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보통 이 말씀 주로 언제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성경 통독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막 열심히 읽는 가운데 지나가는 본문이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결혼식 많이 하죠. 이제 결혼식 기독교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결혼식 때 또 막 주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아니면 장년부에서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많이 읽고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로 산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러하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유심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시면은 그 처음부터 그냥 둘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1+1으로 그냥 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행동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가운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자 독처하고 있는 아담에게
갑자기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산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런 장명 프로젝트를 맡기십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칠 때쯤에 다시 또 하나의 어구가 익숙한 말이 또 들리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것은 객관적인 서술이면서도 동시에 아담이 느꼈을 그 감정을 은연중에 묘사하는 서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지으실 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셨죠. 자, 지을 때 쉽게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대단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름을 짓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명소 이런 데 찾아가서 짓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이름을 지으시려고 어머니께서 엄청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뭐 법정으로 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한 달이 지나서야 제 이름을 지으시고 벌금을 내고 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름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혼자서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랑이, 사자, 뭐 기린, 뭐 타조, 뭐 이런 거 이름 짓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동물의 어떤 특성의 이름을 잡아서 그 특성을 잡아서 이름을 지어야 했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업무가 과중했을까요? 자, 또 그러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나 혼자 참 힘들다. 그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짓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야, 얘네들 다 짝이는데 나만 솔로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비슷한 이야기가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에 나오죠. 이제 고구려 초기에 그 유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일명 황조가입니다. 여기서 왕은 이렇게 노래하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아담이 느낀 외로움이 뭐 이런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느낀 외로움은 그것 이상의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동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자신과 100% 교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서 우리 함께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 사이에 100% 교감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도 그들이 아담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아담은 자신이 참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외로움은 외로움 중에 아주 극강의 외로움입니다. 세상 속에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 주는 그 허탈감과 막막함이 가득한 외로움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담은 자신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짝을 지어주면 그 짝의 소중함을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극강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붙여주실 그 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핍, 짝이 없는 이 결핍은 아담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21절은 우리 형제들 읽어주시고 22절은 자매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에게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절감하고 있을 아담에게 비로소 짝이 되어줄 그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그 가운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 여자와 마주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남자의 일부에서 나왔으니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뭐 상당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해석이었죠. 또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보다 뼈로 만든 본차이나가 더 튼튼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요. 또 시제품보다는 그래도 두 번째 만든 완제품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여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우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함께할 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바로 짝의 소중함입니다. 갈빗대는 어떤 뼈입니까? 우리의 폐와 심장,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 장기들을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뼈입니다. 그것을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짝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짝이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존재는 바로 자신의 그 누구보다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경쟁자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와 우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분명 사실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자, 연애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폭력, 일명 가스라이팅을 해서 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 상대자가 생기고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남자 여자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이 큰 과제가 되죠. 그래서 무언가 서로의 집안과 집안의 그런 기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또 남들이 보기에 내가 또 우리 집안이 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집안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다른 성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돕는 배필. 이 돕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에셀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 때에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너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왼손은 거들 뿐 이런 말 있죠. 단순히 거든다. 돕는다는 우리는 돕는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살짝 거들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 에제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전적으로 지켜주고 인도하는 존재로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또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배필이라는 말로 아주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말로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네게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주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상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는 동등한 존재로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연애와 결혼 모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 아주 먼 나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남녀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이야기들, 또 왜곡된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 여자들을 지으실 때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관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에제르의 관계 안에서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에제르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면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상한 마음에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던 모습은 이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함께 사랑의 그런 관계를 보내는 그 시간이 더욱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잘 이것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단 연애와 결혼 관계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면서 살아가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우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상대방을 나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을 나의 자리를 흔들고 귀찮게 하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애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순간이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 서로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애의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SDI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자 여자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 눌러주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죠? 원 눌러주세요. 나의 삶은 고개를 드네. 아버지께로 가네. 네, 다 서셨습니까? 서로 바다로 오네.
자, 오늘 5월 21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목사님 뵈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 나오신 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 네, 대구에서 재윤이 올라왔고요.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혹시 풋살 일정 있나요? 남자 풋살 5월 27일인가요? 여자 풋살 6월 2일이요? 남자 풋살은요? 아, 같이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네, 성덕 전도단 모집 있는데요. 저희 광고에서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성덕 전도단 나 전도하고 싶은데 약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헌신할게요. 네, 다음. 네, 제자 영역반 저희 4월 초부터 그 4명 맞죠? 5명인가요? 시은이까지? 네. 그 다은이 그리고 은송이, 성식이, 현성이, 시은이 이렇게 5명이 제자 영역반 교육을 여기 써 있네요. 은하였네요. 죄송합니다. 시은이 아니고 은하였고요. 은하 미안. 5명이서 수료를 했고요. 그 고생하신 목사님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서는 박수로 네, 수고했다고 할게요. 매주 목요일마다 줌으로 참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러블리하죠? 네, 다음. 네, 저희 여름 수련회 광고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2달 동안 광고할 거고요. 네, 그 지긋지긋하게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캘린더에 넣어주시고 어제 인스타 보셨나요 혹시? 인스타에 네, 광고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가족 등반입니다. 세가족 등반식은 저희 세가족 목자 김이현 자매 이제 목사님 리더님께서 해주실 거고 고은식 형제님도 오늘 오셨군요. 맞아요. 고은식 숨어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고은식 리더님도 같이 나와서 김장우 형제의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반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하게도. PPT를 찬양 계속 틀어주세요. 로딩. 약간 귀요미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 그죠? 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96기 김장우 형제님이시고요. MBTI를 여쭤봤더니 ESPT라고 하셔서 TP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네, 저랑 같은 MBTI입니다. 자, 좌우명은 스스로 말씀. 이러한 말을 잘 듣자. 사랑꾼이십니다. 한마디는 STY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아직 되게 새로우시고 한 달밖에 안 되셔서 많이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자 이렇게 많이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셀카를 보내주셨어요. 네, 멋있는 장우님. 다음. 네, STY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독교적인 거 아니어도 괜찮다 하셨는데 성경책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네,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네, 저희 축복송 놓칠 수 없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인데요. 네, 반주는 다은이 말 잘 듣자는 말대로 다은이 반주대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으로 네 축복하겠습니다. 2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 네. 잘생긴 장우와 잘생긴 이현이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다른 광고 하자면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시설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서 자는 거 불편하고 이러셨던 분들도 마음 편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리 말해도 되겠죠? 3인 1실 쓸 거고요. 2층 침대랑 아마 매트리스 이렇게 쓸 겁니다. 화장실은 따로 있었나?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번에. 위치도 멀지 않아서 퇴근하시고 오는데도 꽤 괜찮습니다. 퇴근. 그 청량리역에서 버스 타면 2시간 타고 오는데 오고요. 바로 앞에서 내려줘요, 아마.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준비물 같은 거는 준비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가 있나요, 저희?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기스별 모임 있고요. 오늘 기스별 모임은 그 예배 꼭 해야 됩니다. 오늘 기스별 꼭 하시고 오늘 나눔은 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예배 에티켓. 뭐 예를 들면은 뭐 모자를 쓰고 오는 게 좀 에티켓이 맞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도 미리 볼일 보고 핸드폰도 좀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예배 에티켓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6월 달에는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점적으로 그걸 지키는 뭐 성경책 가져오기면 성경책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서 오늘은 꼭 기수별 모임 참석하셔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구호정무님 커플티 준비. 예수님과 마팔. 네. 됐습니다.